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이유로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영적 소경인 사람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천지 창조를 하신 우리 우주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인간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만이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며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사람이 부패할 때 전인이 부패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마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 계신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들은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성경 또한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거듭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사람은 그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자라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법 아래에서 죄의 오염과 싸우는 과정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때로는 죄에 지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은혜의 법 아래, 그 은혜의 법 아래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의 요구를 준수하며 또 주의 깊게 행하며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주님과 베드로, 스데반 집사를 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 이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듭나서 성령으로 행하는 분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었죠. 그 증거로 그들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며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힐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한 신비 종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삼위일체를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한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믿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죠. 어쩌면 과거 이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오순절주의의 방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현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방언을 한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아이약, 신사도 운동 같은 것으로 그 자리를 대치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아이합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의 교리를 따르는 분들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이지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일을 말하면서 그때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까?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던 것처럼 죽은 시체 위에 목사가 몸을 포개면 그 시체가 일어나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까? 그리고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때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만약 일어난다면 교회 안에 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얼마만 감추고 나머지는 교회에 헌금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도 베드로로부터 당신들은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는 질책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성령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오늘날도 사도행전 때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러한 말을 하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말했던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도움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보아 아시겠지만 성령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은 신자, 불신자 모두 다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타종교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양심의 법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짐이라는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짐이란 무엇입니까? 이 짐은 형제 자매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포괄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듯한 이런 사람들의 현실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겼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음식인데 이 음식마저 먹기 위해서는 힘든 노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러보아 사람에게 짐이 지어진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등 모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한계를 또한 보게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보기 전에 돌이키면 좋으련만 꼭 자신의 한계, 그 끝을 보고서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니로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셔서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의 어법이 어쩔 때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죠? 바울은 여러분 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하게 말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강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이 근거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근거를 토대로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주께서 성도의 무거운 짐을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어디서 말입니까? 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파생된 무거운 짐이 주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다른 사람의 짐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남의 짐은 무조건 지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성도라고 해서 남의 짐을 무조건 져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장 1절에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져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해주듯이 성도가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상대의 짐을 지려면 여러분 수고가 따릅니다. 본인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대의 짐을 함께 지어준 분들에게는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몸이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하루 종일 그곳에 신경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가시지만 그 가시가 자기 몸에 박혀서 작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분께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한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성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있는데 말로만 그치는 것 또한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면서 그 예를 들어
형제 자매의 헐벗은 모습을 보고 나타내는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행하는 이들은 형제 자매의 헐벗음을 보고 말로만 때우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형제 자매에게 관심이 없거나 말로만 그치는 이들은 한 성령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믿음의 선배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개혁주의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훌륭한 신앙인이셨습니다. 이분의 저서 중에 참된 목자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쓰신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설교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삶을 정확히 살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와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가 얼마나 다른지 설교에서는 천박한 말이나 결례, 오류를 끔찍히도 싫어하면서 자신의 생활이나 대화에서는 그런 잘못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백스터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백스터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자는 설교를 정확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또한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로서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형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한 부모를 모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 입양된 분들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함께하기 싫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된 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그러셨듯이 당연히 아버지를 따른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던 이 새로운 책임과 역할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어떤 형제 자매의 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약함이란 그의 경제적인 약함일 수 있고 또 건강이나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어떤 유혹 앞에 놓여 있는 경우일 수도 있죠. 이때 우리는 그의 짐을 함께
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의 약함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악한 자에게라도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분들에게는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무거운 짐을 보고서도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정 변화 없다면 여러분 그는 불구경을 하는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성도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형제의 짐을 자신의 짐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집단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지금 드렸던 말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셨고 또 동의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거짓 영광, 즉 사람들의 칭찬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가르침이 교회에 전해졌을 때 한 부류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또 다른 부류는 바울이 전한 복음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안에는 서로 노엽게 하는 일과 투기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 또한 그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 나온 바로 잡고 라는 말은 수리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이 몸이 아파서 뼈가 어그러지고 틀어졌을 때 그 뼈를 바로잡을 때 쓰던 말이 지금 바울이 쓴 바로잡고 라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는 그만큼의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이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3대 표지는 올바른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집행 그리고 올바른 권징의 실행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올바른 권징이 실행될 때 그때 비로소 바른 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권징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교회에서 자르려고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권징은 그를 다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 눈치만 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벌여도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교회에서 번징이 시행되면 그들은 교회에서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런 형제를 바로 잘 잡아주는 것이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형제를 바로 잡아주려 할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도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범죄하는 이들은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범죄한 이들을 바라볼 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고 돌보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특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성도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특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신을 살펴보고 또 자기의 일을 살피며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짐과 더불어 서로의 짐을 같이 지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기 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성도도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잠시 좀 보았으면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따라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도 했고 또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다시 15년 연장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맞게 하기 전에 자신과 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신 못 차리고
적국의 사절단에게 국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에게 교만함이 나타난 것이었죠. 그는 히스기야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은 훗날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신과 또한 자신의 일을 살피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주위가 함께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주위가 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이 회복되면 주위가 같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남녀를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뭘 했지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성도를 진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소개한 이 육체의 일들을 비추어 보아서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만 계속 들여다보는 것은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라는 것은 타 종교나 동양 사상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관적이 되지 않고 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짐이라는 것을 짐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서 말한 짐과 또 5절에서 말한 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한 짐은 혼자가 성도 개개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말하는 짐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자가 져야 하는 자기 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져야 하는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짐은 아마 죄로 인한 짐일 것입니다.
그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이미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짐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또 무슨 죄를 범했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말씀드렸었죠. 성도의 귀에 자기 영민을 불러오게끔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하고요. 너의 짐이 가장 무겁단다 라며 가상의 짐을 성도에게 계속 지우게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중에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함께 들려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지고 있는 짐이 가장 무겁다라며 말을 걸어오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왜 너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속이는 자의 말은 사람을 굉장히 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에서의 이 쉽고의 의미는 부드럽게 쾌적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드럽고 쾌적한. 그리고 이 멍에라는 것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매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성도는 함께 가고 또 주님의 일을 성도는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헌신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자로 살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자로 살게 될 때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또 때로는 아픔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도에게 그 과정은 부드럽고 쾌적한 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억지로 그리고 막 하지 못해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는 형제자매의 짐을 함께 지면서도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면서 그의 존재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형제 자매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으로 성도의 존재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지요. 나무 막대기를 여러분 물속에 넣어보면 그 나무 막대기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이 착시 현상 때문에 그 막대기는 굽어 보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그들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영혼이 씻김을 받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속에 있는 나무 막대기가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굽어 보이듯이, 근데 막대기가 굽어 보이듯이 세상의 귀신과 또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오염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있는 자리에 두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꼭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듯 다른 성도님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지어주어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형제의 짐을 돕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자연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이 말이 어떠한 뜻인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한 이들로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으로 받은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목적하며 살던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그들의 짐을 함께 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혼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한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며 또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